갑절의 성령의 역사를 주옵소서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 한국 사회는 우리가 예기치 못한 이 코로나 역병이 계속 2년째 계속되어지면서 굉장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있는데, 특별히 이제 한국 교회가 정부 당국이 일찍이 코로나의 주요 진원지로 교회를 지목하는 엉터리 같은 통계를 근거해서 교회가 코로나의 주요 진원지다라고 이렇게 보도함으로써 여론에 아주 문매를 맞게 되어지는 어떤 큰 상처를 한국 교회가 입게 되기도 했습니다. 사실은 그 잘못된 통계를 근거로 해서 발표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정부가 사실은 사과해야 마땅한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는 주일날 이제 일시적으로 좀 문을 닫아야 하는 그런 때가 있기도 했고요. 이제 2년째가 돼가는데요. 우리도 어떤 분은 공무원인데 계속 출석을 안 하더라고요. 2년째 코로나 때문에 출석을 못하는 그런 성도가 부지기수로 있을 줄로 압니다. 주일날 결석하면 하나님이 연엄하고 꿀밤 때릴 줄 알았는데 아무 일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이 담대해져가지고 계속 집에서 처음에는 정장을 차려입고 인터넷 예배 드리다가 그 다음에는 아무렇게나 옷을 입고 어떤 들어눕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점점점 신앙생활이 이제 해이해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최첨단을 겪고 있는 그런 어떤 현대화 시대인데, 이게 어쨌든 일제시대나 6.25 때와 방불한 그런 어떤 환란의 때를, 교묘한 환란의 때를, 신앙생활하기 굉장히 교묘하게 어려움을 주는 환란의 때를 우리가 맞이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1장에 보면 말세의 특징으로 지진과 기근과 함께 뭐가 있다 했습니까? 전염병이 있다. 전염병. 그래서 사스, 메르스, 신종, 플루, 또 이렇게 코로나다 다 전염병이 있잖아요. 전염병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세의 징조를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시고, 그러면서 우리에게 신앙생활에 어려움이 있으니까 깨어 있을 것을 우리에게 강력하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에서 이제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있다고 미리 예언을 했습니다. 고통하는 때가 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또 교만하고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으로 더하기 때문에 그것이 올무가 되어서 말세의 신앙생활을 똑바로 제대로 하지 못하는 고통의 때가 임할 것이라고 그렇게 예언을 했는데, 사실 그런 시대가 아마 이미 되었다고 보아집니다. 예수를 진실히 믿기가 여러 가지 어려움, 예수 믿지 말라고 어떻게 다른 방식으로 우리를 막 억압하고 하는 게 아니에요. 뭔가 교묘한 방식으로 뭔가 예수를 진실히 믿지 못하게 막는 그런 어떤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는 오늘 본문의 제목처럼 이 갑절의 성령의 역사가 더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더 예수를 진실히 믿기가 어렵기 때문에. 자, 엘리야 시대에는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가지고 바알나스라 850명의 거짓 선지자들을 대결해서 아주 승리한 그런 어떤 놀라운 승리를 거둔 인물이 바로 엘리야입니다. 여러분, 이 엘리야 같은 인물이 또 나타날까? 그런 인물이 다시는 태어나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할 정도의 어떤 위대한 인물인데, 엘리야의 시대가 끝나고 이제 엘리사의 시대가 도래하게 되었습니다. 엘리사는 엘리야 못지않게 성경에 보니까 기적을 행했던, 엘리야가 행한 내용보다 엘리사가 한 내용이 훨씬 더 많은, 성경의 분량이 훨씬 더 많은 그런 인물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엘리사 시대가 엘리야 시대보다 더 힘들면 힘들지 더 쉬운 시대는 아니었거든요. 더 힘들었지만 더 하나님을 진실히 믿기가 어려운 그런 때였지만, 갑절에 성령의 역사를 강구했고 힘을 입었기 때문에 엘리사는 엘리야 못지않는 그런 어떤 믿음의 발자취, 하나님의 능력의 발자취, 신앙의 발자취를 남길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또한 오늘 일제시대 때 6.25 때에 다 어렵게 살았지만 지금도 사실은 신앙생활 똑바로 하기가 그때 못지않게 사실 어려운 때이거든요. 자, 이런 때에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신앙생활의 뚜렷한 발자취,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복된 발자취를 우리가 남기기 위해서는 우리가 따라야 될 이 신앙의 몇 가지 법칙들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신앙의 뚜렷한 발자취를 남기기 위하여서 우리가 추구해야 될 영적 법칙이 뭐냐면, 첫 번째로 동행의 법칙입니다. 동행의 법칙. 자, 2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떠나지 않겠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니 여기 있으라, 길갈이 여기 있으라, 니 베델이 여기 있으라, 막 여리고에 여기 있으라 하는데 이거 안 있는 거예요. 계속 따라가는 것입니다. 계속 따라가겠습니다 하면서 끝까지 엘리야를 따라 붙었습니다. 그 따라 붙다가 결국 요단강까지 와가지고 요단에서 엘리야는 승천하게 되어지고 엘리사는 엘리야의 후계자가 되어지는 그런 일이 마침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엘리야는요, 엘리사를 막 떼어놓으려고 하고 엘리사는 죽자 살자 엘리야를 따라 붙는 그런 장면이 오늘 본문의 장면이에요. 자, 그래서 끝까지 동행하겠다고 하나님 이름으로 맹세했기 때문에 마침내 엘리사는 엘리야의 명실상부한 후계자가 되어질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엘리사는 포기할 기회가 있었어요. 적당히 베델에서 포기할 수도 있고 여리고에서도 포기할 수도 있고 길갈에서도 포기할 수 있고 포기할 수가 있었는데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엘리야를 따랐다는 것은 하나님을 결사적으로 붙잡았다는 말이 있죠. 하나님이 엘리사에게 여기 있으라 하고 한 것은 그에게 테스트를 한 거죠. 그가 정말 영적 후계자의 자격이 있나? 그가 엘리야의 사역을 명실상부하게 계승할 자격이 있나 하는 것을 테스트하기 위하여서 여기 있으라 하는데 끝까지 따라가겠습니다. 하나님은 한 손에는 시험지를 치시고 한 손에는 축복의 주머니를 가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테스트를 이기면 축복의 주머니가 열리는 것입니다. 이걸 이기지 못하면 축복의 주머니가 열리지 못하는 것이죠. 엘리사는 끝까지 따라붙는 이 시험에 리트머스 시험지를 통과했기 때문에 후계자가 되어지는 어떤 축복의 계승자가 되어질 수가 있게 되어졌습니다. 하나님과 긴밀하게 동행하다가 들림받은 최초의 인물이 에녹이잖아요. 에녹은 제가 몇 번 언급을 한 것 같은데요. 죽음을 통과하지 않고 산채로 천국에 갔으니 얼마나 놀라운 축복의 인물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에녹은 65세 때까지는 그 당시에 사람들이 살아간 것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65세 때에 지금 생각하면 65세 때면 나이가 많지만 그 당시에는 100세 때도 놓고 했으니까 65세 때에 무두셀라라는 아들을 낳았는데 이때 정신이 번쩍 들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들을 주셨는데 어떤 방식으로 아들을 주셨고 이름을 무두셀라라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아들을 주면서 이 아들의 이름이 무두셀라라 하라. 하여튼 하나님이 그렇게 이름을 주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무두셀라라는 이름의 뜻이 비범한 이름이거든요. 무두셀라. 아들이 죽으면 심판이 온다. 무두셀라라는 죽음과 심판 이런 뜻이거든요. 얘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 기가 막힙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구나. 이렇게 그냥 행복하게 사는 날이 계속 되는 줄로 생각했는데 심판이 온다. 이 생각에 정신이 번뜩 드는 것입니다. 그때 정신이 번뜩 들면서 그때부터 세속적 삶을 정리하고 하나님과 긴밀히 동행하는 삶을 그가 살기 시작했습니다. 300년 동안. 그렇게 하다가 하나님이 365대에 그냥 하늘로 이제 죽음을 보지 않고 들려 올림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아들이 죽은 때가 무두셀라가 죽은 때가 언제냐면 그 다음부터 500년 후입니다. 500년 후. 노아가 500세 때. 그러니까 그때 무두셀라가 나이가 몇 살인지 모르겠네요. 그 노아가 500세 되던 때에 그때에 노아의 홍수 심판이 왔잖아요. 심판이 온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무두셀라 이름을 통해서 예언한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하니까 이렇게 살 수 없다는 거죠. 이거 정신이 번뜩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속적 삶을 계속 살다가는 하나님의 심판을 내가 면치 못하겠다라고 생각해서 그가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시작해서 승천한 그런 인물이 되어졌던 것입니다. 다이너마이트를 만들어서 세계적인 부호가 된 인물이 우리 잘 아는 노벨 아닙니까? 노벨이 이제 어느 날 프랑스로 여행을 하는데 아침에 신문을 보니까 알프레드 노벨이 사망하다 하는 그 사망 기사가 뜬 거예요. 오보죠. 잘못된 기사죠. 그 이제 일각에 의하면 자기 형님이 그때 돌아가셨는데 이게 이제 이 노벨인 줄 알고 이렇게 이제 잘못된 기사를 떴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쨌든 그 기사를 보고 이제 노벨이 큰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죽음을 별로 생각도 하지 못했는데 노벨이 사망하다
이 기사가 뜨니까 나에게 죽음이 찾아올 때가 있구나. 내가 만약 지금 이대로 죽으면 어떻게 될까? 자, 이런 문제를 그가 심각하게 고민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세계적인 발명가라는 그 명예와 엄청난 재물도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닌가. 명예와 엄청난 재물이 죽음 앞에서는 장식물에 불과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인류 역사 앞에서 죄인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죠. 원래 이제 다이너마이트를 발견할 때는 광산에서 폭파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많은 이렇게 이제 광물들을 캐고 하는 그런 일들에 잘 사용될 걸로 기대했는데, 여러분 사람이 악하잖아요. 악하니까 그것을 사람을 죽이는 살상 무기로 이렇게 막 사용한 것을 보면서 굉장히 죄책감을 느끼는 거죠. 내가 다이너마이트를 발명해가지고 저렇게 엄청난 사람이 죽구나 하는 것을 그가 생각하면서 이제 속죄하는 마음으로 그가 전 재산을 국가에 헌납해서 그 기금으로 세계적인 노벨상이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이거 내가 죽구나 하는 심판 아래 있구나 하는 것을 그가 깨닫는 그 깨달음이 그 노벨의 인생을 영원히 길이 남는 이름이 되게 된 거죠. 매년 노벨상을 계속 매년 그렇게 이제 사람들에게 이제 수여하게 되어지니까. 여러분 룻기에 보면 룻은 모함 여인 아닙니까? 원래 하나님을 여호와는 모르는 여인입니다. 그런데 이제 어머니 시어머니 나오미로부터 이제 말하자면 전도를 받아서 하나님을 믿게 됐는데, 사실은 그 자기 남편이 죽었으니까 그 하나님이 좋은 하나님이라고 생각할 수 없잖아요. 왜 하나님 살아계시면 왜 남편이 죽어야 되는가 하는 어떤 생각과 의문을 가질 수가 있는데, 하나님이 룻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까 시어머니 나오미를 죽자 사자 따라다니는 어떤 그런 믿음이 그 속에 들어왔잖아요. 여러분 그 룻기 16장 1장 16절 17절 것은 정말 기가 막힌 룻의 효도의 고백인 동시에 신앙의 고백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이런 효녀가 어디 있겠습니까? 또 이런 믿음의 여인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시어머니하고 막 죽기 살기로 따라 붙기로 작정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모압에 살다가 유대 땅 베들레헴에 오면 낯설고 무설고 환경이 다르고 모든 것이 다른데 쉬운 결단이 아닌데 죽기 살기로 시어머니 따라고. 모압에 살면 과부 혼자서 사는 것은 어느 정도 살 수 있을지도 모르는데, 자기도 과부고 시어머니도 과부고 두 과부가 함께 베들레헴 땅에서 산다는 것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닌데 그 결단을 한 거예요. 여러분 동행의 결단, 믿음으로 시어머니와 함께 살든지 죽든지 내가 시어머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결단, 동행의 결단이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복을 보여주셨잖아요. 이삭 죽게 하러 간 그 땅이 부자 보아스의 땅, 믿음 좋은 보아스의 땅이라가지고 보아스가 룻의 소문을 듣고 그리고 룻의 청혼을 받아들이고 룻과 이 계대 결혼, 기업 물을 자. 여러분 기업 물을 자라고 하는 제도가 있는 걸 룻이 어떻게 알았겠어요? 몰랐습니다. 시어머니가 코치해 주니까 알았죠. 여러분 시어머니와 함께 동행했기 때문에 시어머니의 그런 어떤 복된 코치를 받게 되어졌고, 그 부자 성품 좋고 신앙 좋은 그 보아스하고 이 과부 모압 여인의 이 과부가 아무 가진 것도 없는데 오직 믿음 하나 가지고 시어머니를 따라왔더니 보아스하고 결혼이 되죠. 하루 아침에 부잣집 만하님이 됐잖아요. 부잣집 만하님만 되었습니까? 다윗 왕의 조상이 되고 예수님이 조상이 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엄청난 복을 받은 여인이 되었는데 시어머니하고 동행했기 때문이죠. 믿음으로 동행했잖아요.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동행하면 그게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는 그 뭐가 될까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한 손에는 시험에 리트머스 시험지를 갖고 한 손에 복을 갖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시어머니 늙고 그 힘도 없고 먹이 살려야 될 시어머니 그 따라가면 뭐가 되겠노, 고생길이다라고 생각한 그 시험의 리트머스를 통과하니까 하나님 보아스라고 하는 놀라운 축복을 예비해 놓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동행하는 것이 오늘 우리로 하여금 큰 믿음의 발자취를 남게 하는 그런 어떤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임하게 되어지는 비결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현대에 살면서 너무 자주 옮겨요. 직장도 옮기고 이사도 하고 너무 쉽게 만나고 너무 쉽게 헤어집니다. 인간관계가 굉장히 비상적으로 흘러가는 이 시대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믿음의
동맹을 확실히 맺는 것입니다. 그렇죠? 믿음의 동맹 너무 중요한 거예요. 예. 이 믿음의 동맹을 확고하게 맺게 되어지면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잖아요.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로마에서 그냥 행복하게 잘 살았는데 어느 날 유대인 추방령이 내려졌습니다. 근데 아굴라는 유대인입니다. 예. 브리스길라는 로마 사람이고, 그래서 그냥 남편하고 아웃하면 되는데 끝까지 남편과 함께 죽어도 살아도 당신과 함께 해가지고 고린도까지 왔잖아요. 이 고린도에서 천막만드는 일을 업을 가지게 되었는데 거기서 만난 하나님의 귀인이 누굽니까? 사도 바울 아닙니까? 사도 바울. 예. 사도 바울을 만났어. 제자 훈련 잘 받게 되어지니까 예? 성경 선생, 위대한 성경 선생, 누구예요? 위대한 성경 선생까지 가르치는 그런 어떤 수준이 되어지고, 먹고 살기 위해서 고린도까지 왔는데 이제는 복음을 위하여서 에베소도 가고 복음을 위하여서 로마도 가게 되어지고 로마에서 순교자가 되어지고, 그래서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는 캐톨릭에도 순교의 인물로 성인 성녀로 추앙되는 그런 인물이 바로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입니다. 믿음의 사람끼리 동맹을 딱 확실히 맺게 되어졌을 때에 그는 믿음의 큰 발자취를 남기며 사도행전에 쫙 기록이 되어지는, 목이라도 나를 위해 내어놓은 인물이 바로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다라고 사도 바울로부터 인정과 칭찬을 받는 인물이 되어진 것입니다. 믿음의 동맹, 믿음의 동맹. 이걸 잘 맺어야 돼요. 신앙생활을 혼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함께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신앙생활의 큰 발자취를 남기기 위해서는 이 사모함의 법칙이에요. 사모함의 법칙. 9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뭐 해줄까 하니까 당신과 함께 하신 성령의 역사가 나에게는 2배나 있기 원합니다. 자, 이것은 굉장히 욕심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그냥 2배나 받기 원하는지 욕심적이네. 그게 아니고 갑절의 역사는 장자권의 축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장자권. 당시 유산을 상속할 때에 장자에게는 2배를 준 거예요. 2배를. 그러니까 많은 그 당시에 선지자의 생도가 있었는데 내가 바로 당신의 후기자가 되기 원합니다. 내가 엘리야 선생님 당신의 후기자가 되기 원합니다. 그 고백인 것입니다. 예. 그 사모함, 그 갈망, 그것이 엘리사에게 그대로 응답되고 이루어져서 사모하고 갈망한 엘리사가 엘리야 못지않는 위대한 선지자가 되어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야곱은 이삭의 둘째 아들입니다. 쌍둥이 중에서 에서가 장남이고 야곱이 차남입니다. 여러분, 죽었다 깨도 야곱은 장남이 될 수가 없어요.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성경은 놀랍게도 장남이 되었더라고요. 사모하노, 갈망하니까. 오늘 형이 등산 갔다 와, 사냥 갔다 와가지고 배고프니까 마침 이 팥죽을 끓이고 있었는데 그 팥죽을 달라 하니까 그냥 주면 되는데, 형의 장자권을 나한테 달라. 이게 농담처럼 들릴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에서는 장자권을 소홀히 여긴 것이죠. 아이고, 그래, 장자권 니 해라 하고 말로 그냥 던져준 거예요. 말로만 던져줬는데 결국 나중에 아버지의 장자의 축복을 어머니하고 공부해서 속이긴 했지만 그건 잘못된 것이지만 어쨌든 야곱이 장자의 축복을 받고 명실상부하게 아브람, 이삭, 야곱, 이런 장자를 통해서 흐르는 그런 어떤 계승권이 이 야곱에게 이루어지게 되어졌습니다. 그것이 사모했기 때문이잖아요. 갈망하니까 죽었다 깨도 차남이 장남이 될 수 없는데, 차남이 장남이 될 수 없는 그 일이 야곱에게는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솔로몬이 갈망했습니다. 이 많은 백성을 주셨는데 내가 이 백성을 바르게 잘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하니까 하나님이 전무후무한 그런 지혜가 뭡니까? 듣는 마음, 백성들의 재판을 잘 이렇게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열교성에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세리장이잖아요. 돈을, 이 세금을 거둬가지고 일부는 로마 본국에 바치고 나머지는 자기가 이제 가지게 되어서 그래서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그러나 뒤에서는 사람들이 저 매국노, 흡혈귀 이렇게 이제 비난하는 그런 인물이 바로 삭개오였잖아요. 자, 이 삭개오는 돈으로 만족할 수 없는 그 내면에 이제 영혼의 목마름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 삭개오에게 어느 날 예수님이 지나가신다, 여리고성을 지나가신다 하는 소문을 듣고 그냥 단순히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키가 작았기 때문에 뽕나무 위에 올라갔죠. 놀랍게도 예수님이 삭개오를 보시고 이름도 아시고 삭개오야
오늘 네 집에 내가 유해야 되겠다 하고 예수님께서 삭개오와 하룻밤을 그 집에 머물면서 얼마나 많은 대화들을 나누었겠습니까? 대화의 결과 삭개오의 위대한 고백이 나옵니다. 내 재산을 절반을 뚝 잘라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는 악착하게 붙들고 있던 그 돈을 돈지갑을 내놓은 것입니다. 돈지갑을 토색한 것이 있으면 네 배나 갚아주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보통 결단이 아닌 것입니다. 단순히 구제하고 나누겠다는 이 차원을 넘어서서 지금까지 내가 돈의 종으로 살아왔는데 그 돈의 종으로 살던 삶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섬기는 삶을 살겠습니다. 그 고백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이렇게 이제 선언을 하게 되어졌던 것이 간절히 갈망하니까 예수님 보고 싶습니다 하는 간절한 갈망이 삭개오로 하여금 그냥 하나의 세리장으로서 그렇게 살아갔던 그 인생을 성경에 딱 기록이 되어지는 그런 어떤 인물로, 족적을 남기는 인물로 그렇게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영화롭게 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의 각자의 삶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저에게는 말씀의 감동과 감화와 깨달음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건 또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성경 읽을 때 무슨 말인가 이게 자꾸 그냥 의문만 생기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그 말씀을 읽을 때마다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에서 교훈을 주시고, 여러분 그렇게 되어지면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말씀에 더 깊이 들어갈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업을 하는 분이 사업의 지혜와 또 작은 동원력과 모두 필요한 어떤 재능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갈망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발자취를. 왜 사업을 합니까? 하나님이 사업을 해서 내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고, 자,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사업의 지혜를 주시고 사업의 능력을 주시고 자금 동원력을 주시고,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기뻐 연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학생 같은 경우에 주님, 내가 이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얻어드리기 원합니다 라고 할 때 하나님이 지혜를 총명을 주셔서 공부에서 이제 탁월한 능력을 잘 발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시편 107편 9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사모할 때에 하나님이 만족을 주십니다. 우는 아이에게 젖주는데 울지 않으면 젖을 주지도 않잖아요. 사모하는 법칙, 이것이야말로 우리의 믿음의 발자취를 남기는 놀라운 영적 원리다. 그것을 여러분 분명하게 기억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바라봄의 법칙 10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네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갑절의 영감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니까 엘리야의 답이 뭡니까? 그 어려운 일인데 가능하기는 가능하다. 언제 가능하냐? 나를 하나님이 데려가시는 것을 네가 보면 그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바라봄의 법칙이잖아요. 그래서 엘리사는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 가운데 하늘로 승천하는 장면을 계속 끝까지 지켜본 것입니다. 가장 가까이에서 끝까지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옷을 가지고 요단강을 툭툭 치니까 강이 쫙쫙 갈라져 가지고 그 강을 육지같이 건너는 그런 기적이 나타났죠. 그러니까 선지자의 생도들이 그냥 야, 명실상부하게 후의자가 됐구나 하고 지금 그에게 무릎을 꿇게 되어지는 장면이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엘리사는 자기보다 더 위대하고 더 고귀한 엘리야를 바라보았을 때에 엘리야보다 더 크게 쓰임받는 선지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흠모하는 어떤 인물을 딱 두고 나도 저 사람이 되고 싶다, 저렇게 되고 싶다라고 하면 큰 바위 얼굴처럼 언젠가는 자기가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바로 큰 바위 얼굴, 하나님이 언젠가는 저 큰 바위 얼굴 같은 사람을 보내주실 것이다 하는데 어니스트가 바로 큰 바위 얼굴. 왜 그랬습니까? 매일 바라보니까 저 큰 바위 같은 얼굴이 등장하면 얼마나 좋을까 하면서 계속 바라보고 하니까 어느 날 어니스트가 석양에 사람들한테 설교하는데 사람들이 야, 어니스트가 큰 바위 얼굴하고 똑같네 그렇게 외치고 인정을 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걸어갈 때에
길이 험하니까 그냥 하나님을 불평, 모세에게 원망, 하나님 살아계시면 왜 이렇게 힘든 길을 걷게 하나. 또 만나도 아이고 매일 똑같은 만나면 주니까 내 질린다 하면서 막 그냥 불평하고 원망하니까 하나님이 불뱀을 보냈잖아요. 불뱀. 그러니까 막 수많은 사람들이 불뱀에 물려 죽었습니다. 이때 모세가 아이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아이고 하나님 우리가 불평 원망했습니다. 이 백성이 뭐가 죄가 있습니까? 주여 이들을 불쌍히 여기십시오 하니까 하나님이 구리로 뱀을 만들어라. 그러니까 구리로 뱀을 만들어가 장대에 높이 매달. 그 다음에 저 장대에 매달린 저 구리뱀을 쳐다봐라. 쳐다보는 사람은 다 살 것이다. 근데 어떤 사람은 아이고 구리뱀 쳐다본다고 무슨 사나 하고 안 본 사람은 다 불뱀 물려 죽었고 쳐다본 사람은 다 불뱀 물려 죽다가도 살아나게 되어지는 그런 어떤 기적을 체험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 쳐다봐라는 것입니다. 구리뱀, 노뱀 바로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사야 40장 3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바라보는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 바라보지만 또 동시에 믿음의 사람을 바라봐야 돼요. 믿음의 사람. 엘리사가 누구를 봤습니까? 엘리야를 본 거예요. 엘리야를 보니까 엘리야 못지않는 믿음의 일꾼이 되어진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내가 서 있는 이 믿음의 자리를 누군가는 지켜보고 있잖아요. 나의 후대가, 나의 자녀가. 그래서 그 사람에게 내가 어떤 모델이 돼야 돼요. 모델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중학교 다닐 때에 그때 이제 우리 SFC라고 학생신앙운동이라고 각 교회마다 이제 전부 이제 중고등부를 안 하고 SFC라고 쳤는데 그때 이제 고등학교 형들이 많았어요. 그때는 70년대 밑에는 애들이 많았어요. 그죠? 그래서 개척교회인데도 중고등학생들이 그냥 드글드글 그냥 많았어요. 갈 데도 없고 하니까. 그리고 어떤 형들 보면 예배 왔다가 또 어떤 분 만화방 가가지고 담배도 피고 뭐 그런 형들도 있더라고요. 뭐 어쨌든 그래도 예배당이 그냥 뭔가 놀이터고 좋으니까 막 예배당으로 몰려오게 되어졌는데 그 중에 보면 참 믿음 좋은 형들도 있고. 그래서 뭐 어떤 지방 뭐 위원장도 하고 뭐 그런 직책을 받아가 하는 것을 보고 어떤 모임이 있을 때에 그냥 사회도 보고 대표기도도 하는데 얼마나 유창하게 잘 하는지 아이고. 그래서 아이고 저 형 너무 귀하네. 아이고 나도 저 형 되고 싶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또 저도 이제 그 고등학생이 되니까 또 그런 자리에 서게 되어지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에 이제 우리 학교에도 SFC가 있었습니다. SFC. 그때 이제 제 한 해 위에 선배인데 석청이 형이라고 이 형이 이제 위원장인데 이 석청이 형이 그 모임 때에 기도할 때 보면 막 춤이 탁탁 튑니다. 막 얼마나 열정적으로 기도하는지 막 바람바람 기도하면서 춤이 막 튀는 거예요. 와, 참 저 형처럼 되고 싶다. 정청 되고 싶다. 그렇게 이제 근무하게 되니까 아이고 어느새 저도 보니까 그 자리에서 그런 어떤 역할 그 형처럼 열정적으로는 아닌데 어쨌든 그 자리에 서 있게 되어지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데 오늘 내가 서 있는 이 자리가 나의 후대에게 또 다른 내가 믿음의 어떤 모델이 되어야 된다. 얼마나 중요한 건지 알 수가 없어요. 엘리야가 있었기 때문에 엘리사가 탄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없었으면 엘리사가 탄생할 수가 없었어요. 오늘도 우리가 사람을 물론 봐야 되지만 남편의 얼굴 보고 아내의 얼굴 보고 그러면 실망할 수밖에 없죠. 그 사람 속에 있는 주님의 얼굴을 바라야 돼요. 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주님의 역사를 바라봐야 됩니다. 그 석청이 고등학교 다닐 때는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하다가 나중에 직장생활 할 때는 또 신앙생활이 막 이렇게 식어진 것을 제가 나중에 보게 되어졌는데요. 오늘도 우리가 바라봄의 법칙,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게 되어질 때에 우리의 연약함을 극복하고 믿음의 발자취를 남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를 내 자신도 모르게 세워가는 거예요. 세워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 동행의 법칙, 사모함의 법칙, 이 바라봄의 법칙을 따라 우리가 행하게 힘써 행하게 되어질 때에 성령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온전히 사로잡아서 신앙의 분명한 발자취,
신앙의 위대한 발자취를 남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